자,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와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하시기를 기뻐 받아들여진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이 직분이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어떤 일에도 거침이 되지 않게 하였고 오히려 모든 일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입증하기를 많은 인내와 혼란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소유와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에서 그리하였으며 순결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성령과 가식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서 영광과 오욕으로서 또 악평과 호평으로서 그리하였고 속이는 자들 같으나 진실하며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으며 매를 맞았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으로 계시고 또 살아계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모든 여건을 구비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경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진리의 지식이 이르고 또 거듭난 영으로 올바른 영의 상태를 유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게 해주시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동기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시간에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각자의 가장 합당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권면하여 주시고 또 바로잡아 주시고 도전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인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연약한 지체들임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모두 해결해 주십시오. 저를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악의 세력이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랑 그리고 평화일 것입니다. 이어서 은혜라고 하는 말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되고요. 시인해야 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은혜에 대해서 남용할 수 있고 또 오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세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헛되이 은혜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은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구원을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롭게 해주신 그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죄의 종으로 구속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어야 마음의 변화가 가능하고 그 마음의 변화의 결과 가운데 하나는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한 요소들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 휩쓸려서 어둠의 세상 한복판에서 시간을 보냈던 것, 그것은 지난 날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들게 하는 것, 그것은 은혜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은 그 남은 시간만큼은 깨끗한 삶과 거룩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그야말로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인데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의 염원을 갖게 하는 것이죠.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능력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물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심판의 장소였던 그 지성소가 이제는 자비석으로 바뀌어진 것은 바로 피 때문에 그랬죠. 그 결과 은혜의 보좌로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성도들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는 힘, 그것은 내 의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건 은혜의 능력에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경건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충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기기는 갖춰져 있는 것인데 거기에 빛을 발할 수 있는 또 능력을 발할 수 있는 에너지가 방전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한다면 겉모습은 변함이 없을지 몰라도 그것은 무익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야 되지요. 성령으로 가득 채우라, 충만해지라, 그 명령을 하신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더 탁월한 삶을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독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순례자라고 불러주셨고 타국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또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부활의 증인이 갖춰야 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부여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은혜인 것입니다. 매일매일마다 선한 동기를 은혜를 통해서 부여해 주시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했을 때 가장 기쁘고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은혜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주시는 분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주시는 분은 온전한 분이십니다. 문제는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라고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절대로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냐? 첫 번째로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입니다. 1절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그와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가장 가슴 아프게 여기셨습니다. 아담 자신을 포함해서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죄는 아담이 지었지만 이제 죄 짓기 이전의 상태로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죄에 대한 죄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그 책임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아담이 죽어야 되는데 그 죽어야 되는 아담을 대속물의 희생을 통해서 가죽옷으로 옷을 해 입힘으로 인해서 그것은 멀리 4,000년 앞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 대가는 이제 하나님께서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을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호흡이 멎으면 심장이 멎으면 죽는다라고 사망 선고를 하는 것이지만 그 근원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그 피가 잘못되었습니다. 즉시로 피가 죽음의 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천사로 오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천사는 피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A형도 B형도 AB형도 아닙니다. RH 마이너스 플러스 그 형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부르는데 그 영생이 하나님의 피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목적은 죽을 목적으로 오신 것이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많은 양들 가운데서 한 마리의 양이 속죄 제물로 선택이 되어지면 그 양의 운명은 죽을 운명입니다. 죽기 위해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죽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모든 죄인의 하나님이시죠.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행하셔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셔야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그것을 이루셔야만 되었죠.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마귀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지라 세 가지 대표적인 시험, 모든 죄인이 겪게 되지는 육신의 정욕에 해당되지는 시험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에 해당되지는 세 가지 범죄에 해당되지는 시험을 총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습니다.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셨지만은 시험 받으실 때 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는 철저하게 사람으로서 시험을 당하시고 사람으로서 혼의 속죄제물로 바쳐지셨다는 것이죠. 그 말은 얼마든지 아담이 범죄한 것처럼 범죄할 가능성을 안고 하루하루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말씀에 의심을 품게 만들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배고프셨죠? 굶주렸죠? 목말라 하셨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도살장 앞에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셔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을 극복하라고 마귀는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공격은 십자가 들려서 숨을 거두시기까지 계속됩니다. 군중들을 향해서 그 배후에서 마귀가 계속 충동을 시키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처음에 시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마지막 시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절규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침내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죠. 이거는 여러분이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되새겨서 계속 메아리 쳐야 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행한 것이 단 하나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랑거리가 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자랑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부터 열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구원이고 그 사실을 거부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결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죠. 마귀의 공격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구원을 어렵게 만드는 자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할 때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야 된다라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믿음의 구원의 믿음의 행위를 더하고자 하는 마귀의 공격들, 다른 복음입니다. 복음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냥 가사 상태에 있는 것이라든지 기절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3일 동안 묻히셨습니다. 성경 예언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 사실을 내 마음으로 믿을 수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헛되이 믿으면 안 돼요. 헛되이 믿으면 안 됩니다. 헛되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적으로만 동의한다든지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믿지 못한다든지 거기에 아무리 그래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해야 그 구원이 확고해진다든지 복음에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삭제하는 것, 헛되이 믿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붙잡을 수만 있다면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선물, 이것을 자기의 때문에, 자기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어느 정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을 어느 정도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받아들이시는 일정 수준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내가 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것이 자기의예요. 나름대로 도덕적인 삶을 자기 기준으로 산다든지 주일 성수를 한다든지 종교행위, 나름대로 자기 표준에 맞는 종교행위를 설정해서 그 행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그 죽은 영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해결하지 못한 질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만큼 심오하고 본질적인 질문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술 문명의 가치관을 놓다 보니까 정작 해야 되는 그 질문에서 탈피할 뿐인 것입니다. 그 질문에 답을 할 목적으로 생겨난 것이 종교와 철학이에요. 문학들입니다. 교육들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열이면 10사람의 각각의 생각이 다 있는데 사람들은 넓은 길을 선호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자신의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예요. 사람이 죽으면 뱀이나 닭으로 다시 환생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 길이 넓어요. 자신도 거기에 편승하는 것입니다. 또 넓은 길 가운데 하나는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지 죽은 다음에 무슨 세계가 있느냐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이 이성적인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로 믿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부분을 성경에서 답을 해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질문은 영원한 미궁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에요. 사람들에게 정해진 일입니다. 사람이 왜 죽는 것이죠?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죽기도 하지만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 심판의 결과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본질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실상은 사람이 추구하는 모든 삶의 가치관, 그것은 위선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감옥에서 사형술은 빨간 명찰입니까? 사형수 기정 확정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무슨 의미 있는 삶을 찾겠어요? 무슨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겠어요? 아무리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제한적이겠습니까? 한정적이겠어요? 자신의 사형의 온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확정하는 것이 모든 죄인의 운명입니다. 그 부분을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의 형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보다 더 본질적인 삶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복이 없고 더 큰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번에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는 물론이고 들림받아 올라간 이후에도 어린 양의 보좌를 지나갈 때마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면서 아직까지도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도대체 왜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아들을 저주하면서까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마귀로 삼아버렸다는 그 얘기거든요. 죄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마귀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 하더라도 또 가치를 부여하는 인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직접 낳은 그 여러분의 자녀를 사자의 밥으로 던져줄 그런 일이 있을 법이나 하겠어요? 상상에서조차 존재나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는데 아마도 들림받아 올라가서도 그것은 영원히 이해되지 못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입니다.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정죄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살얼음이에요. 오른쪽 발을 딛는 순간에 언제 꺼져버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하루하루 삶을 지탱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비는 한계가 있습니다. 언젠가 끝이 오겠죠. 죽음이 그 사람을 삼킬 때에 바로 그때 가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그때 나에게 전해준 그 구령자가 그 설교자의 그 메시지가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되겠지만 이미 늦어버린 것입니다. 지옥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지옥 자체가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만들어진 동기 자체가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을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만들어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의도적으로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무시하고 경시하고 멸시해버린 거예요.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거짓말에 의도적으로 속아버린 거예요. 마귀가 거짓말하는 거 그거 안다고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마귀가 던져주는 거짓말에 속아 주어버린 거예요. 그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됩니다.
지옥은 사람이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저주의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두 번째로, 구원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입니다. 1절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그와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하시기를 기뻐 받아들여진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어떤 사람이 선물을 주는데 아주 찡그리면서 못마땅해 하면서 그렇게 선물을 받는 사람은 없겠죠. 속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표정은 그렇게 할 사람은 사람이라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진가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치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 얻는 것보다도 한 사람의 잃어버린 혼, 다시 말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운명을 가진 혼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마음으로부터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에만 피조물은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면 피조물도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고 결과이죠. 성령께서 기뻐하신다. 그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슬퍼하실 수 있죠. 성령께서 슬퍼하실 때 그것과 상관없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구원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냐? 예, 그렇습니다.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도 살펴봤지만은 이 구원은 바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출되어지는 그 순간, 그것은 순간이에요. 마음으로 믿으면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의 죽었던 영이 성령 하나님의 살리시는 영, 그 능력으로 다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태어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 이후로부터 그 영은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살아가야 되죠. 어린 아이로서 필요한 근력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돌이 지나고 또 15개월 지나고 그렇게 했는데 여전히 일어서지를 못한다. 스스로 힘으로 걷지를 못한다. 그때부터는 가장 큰 근심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한 아이의 새로운 출생은 가장 큰 기쁨이 되고요. 정체해버린 성장, 그것은 부모에게 가장 커다란 근심거리가 되어지는 것인데, 본인에게도 그것은 가장 큰 아픔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기쁨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인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큰둥해져 있습니까? 일상적인 일로 다른 일들과 그렇게 특별히 구별이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참석이 처음에는 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 참석이 사모하는 상태에서 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참석이 계속 의무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은혜는 헛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경배, 참된 경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한 자매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이 장소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매예요.
제일 가슴 아프게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딸이 있는데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그 감정을 짧게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지난주에 반에 전학을 가는 친구가 있었는데 친하지 않은 남학생이었지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을 가게 될 것이 많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하여 쪽지와 함께 전도지를 준비했고 친구들의 놀림도 예상했지만 지지난주에 설교를 통해 배운 대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자신도 중요하게 생각하고자 마음 먹었고 당일 아침에 두려움이 잠시 왔지만 계획대로 잘 전달하고 기뻐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경험이죠.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 그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것이죠.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는 기쁨을 소유했던 것입니다. 주말에는 외출을 했다가 두 분 청소부 아주머니께 전도지를 주고 싶어 해서 함께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 예배에 참석하는 그 부분을 아울러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화면으로라도 그 이후로는 저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생략하고요. 그 아이도 그 자녀를 말합니다. 자녀도 함께 좋아하며 예배당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함을 얘기해서 마음이 아팠지만 여기서 참석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그럴 형편이 지금 못 돼요. 여러분은 상상조차 못합니다. 그 상황을. 함께 기도하며 잘 성장하고 우리가 맡은 작은 일들이 뭐예요? 전학 가는 친구에게 쪽지를 써서 전도지를 그렇게 나눠준다든지 청소 아주머니한테 그렇게 전달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우리가 맡은 작은 일들도 꾸준히 해가기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똑같은 은혜의 복음이지만은 그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정도, 똑같은 경배자이지만 그 경배에 사모하는 마음. 중국의 교회, 그것은 면적도 넓을 뿐만 아니라 진짜 그 성도가 그렇게 발견되기 힘들죠. 그런데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참된 경배가 드려지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 모임은 사모하며 찾아가는데요. 한 선교사의 간증입니다. 6시간 걸어서 교회에 참석한다. 교통수단도 없어요. 6시간 걸어서 교회에 참석한다. 그들에게는 30분이면 갈 수 있는 즐거움을 주는 교회. 맥도날드 그 앞에 맥 붙여서 맥처치라고 합니다. 맥처치. 어디 가나 맥도날드 볼 수 있죠. 거기 가면 즐겁죠. 먹을 거 있고 마실 거 있고 히히덕거릴 수 있고. 그런 교회는 없다. 그들은 전적으로 주를 경배하며 다시 6시간 걸려 집에 간다.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미국에서도 그런 모양이에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비 오는 날 수요 기도 모임에 오는 것 대단한 헌신으로 여긴다. 비가 오는데 운전하면서 와야 되잖아요. 이건 대단한 헌신으로 여긴다. 은혜 가운데서 왜 강건해져야만 되어지는 것이냐. 그래서 그것이 바로 경배를 참된 경배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일, 그것이 의무가 아닌 특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루 바쁘게 살아다 보면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성경을 읽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찜찜하죠. 거친 말이지만은 해치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해치우는 거예요. 바삐 하루를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기도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같은 표현이지만 기도를 해치워야 잠자리에 들기가 편합니다. 기도하는 것,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건 일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놀라운 일이고 가장 엄청난 일인데 나에게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냐? 은혜를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기도는 의무가 아닌 특권인 것입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에서 은행 지점장을 만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살아가는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은행 지점장을 만날 일이 없어요. 은행 방문하니까 그 직원이 예약하셨나요? 거기서부터 차단이 되어집니다. 만나서 볼일을 보고 나오려고 하는데 문 끝까지 직원이 배웅해 줍니다. 은행 지점장을 만나면 그 안에서는 VIP예요. 일개 은행 지점장을 만나는 건 일상적인 일은 아니더라고요. 특별한 사람이 그렇게 만나는 일인가 봅니다. 하물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동일한 우주를 시간과 관계없이 운행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인데 기도로 만나는 거예요. 아무 흉어머리 없이 그 사람과 대화하는데 속에서는 계속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게 불리한 것인지 유리한 것인지. 그러나 목적을 쟁취를 해야 되죠.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또 상대방은 또 그것을 또 파악을 해야 되죠. 계속 공격하면 수비하고 상대방이 공격하면 여기서 또 수비하고. 그건 어차피 사람 사는 관계예요, 그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어떠한 계산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느껴지는 그대로, 다만 숨기지 않고 알려지게만 해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께서는 최상으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의무인가? 한 번은 죽죠.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때의 고백이 이제 할 수 없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구나. 그렇게 고백할 분이 있습니까? 그 의무를 실행해야 돼. 할 수 없이 하늘나라에 가야 돼. 기쁨 가운데서, 희열 가운데서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것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해 주신 주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입니다. 3절 보십시오. 이 직분이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어떤 일에도 거침이 되지 않게 하였고 오히려 모든 일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입증하기를, 이제는 입증하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무언가를 주셨어요. 근데 그 주신 것이 바로 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네 스스로 한번 입증해보라.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 증명해보라. 입증해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그 입증해보라. 네 스스로 증명해보라. 증명하지 못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길 바라는 것이요. 내가 준 은혜,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냐? 내가 스스로 입증해보라. 내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입증해보라. 그것은 바로 직분에 달려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직분인데요. 또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5장에서 화해 직분이라고 또 말씀하셨죠.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길 목적에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우리의 목적도 동일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오늘 하루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섬기는 것이냐? 바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러나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대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일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입증하기를,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소요와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에서 그리하였고, 은혜의 복음,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데서는 어떠한 행위도 없습니다. 어떠한 대가와 희생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거부하지만 않으면 돼요. 마음으로 믿을 수만 있으면 은혜의 동참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받은 다음에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다양한 은혜를 경험하고 다양한 은혜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행함이 절대적입니다. 실행이 절대적이에요. 순종이 절대적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믿으라고 구령자들, 거리 설교자들 최선을 다하지요.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마음으로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재창조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새로 태어난 출생아답게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제일 먼저 이제부터는 폐로 호흡을 해야 됩니다. 호흡 방식이 지금 달라졌어요. 어머니 태에 있을 땐 폐로 호흡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출생하게 된 이후로부터는 이제는 폐로 호흡을 해야 돼요. 섭취하는 방법도 이제는 태를 통해서는 불가능합니다. 태는 이미 잘라져 버렸어요. 이제는 새로운 환경 가운데 놓여져서 이제는 입을 통해서 식도를 거쳐서 위장의 기능을 통해서 영양분을 섭취해야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태에 있을 땐 본인이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출생했으면 이제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이 그것을 돕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다 도울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포함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 도울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되죠? 독립할 때까지. 자녀 양육과 교육의 목적은 독립입니다. 독립해야 된다고요. 거기에는 계속해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스펄전의 말입니다. 내가 조롱당하는 일은 내게 그리 감당키 어려운 일은 아니다. 복음 전할 때 비웃음과 조롱 중상 우스갯거리가 되는 것은 내게 영광이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사람들이 멀어지게 되는 것이 내게는 슬픔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거부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구령자의 입장에서 그런 모욕을 받는 것, 그거는 내게 그리 큰 일은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것이 내게 슬픔이다. 내 얼굴에 침을 뱉으라. 그리고 회개하라. 침은 내가 받겠다. 그러나 회개하라. 나를 비웃으라. 그러나 나의 주님을 믿으라. 나를 거리에 불황자 취급하라. 그러나 당신 자신의 혼을 저주하지 말라. 이것이 구령자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말을 하고 이번에는 좀 시간을 좀 확보하고자 해서 예상된 시간보다 일찍 앰프를 들고 나갔습니다. 아주 적절한 시간에 나갔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 고등학생 정도 되지 않았어요. 한 중학교 잘해야 3학년 그 정도일 것입니다.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봤을 때. 근데 담배를 피더라고요. 내 앞으로 바짝 와가지고서 내 얼굴을 향해서 뿜어요. 이 설교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막 쏘아보고서 막 이제 또 혈기를 그렇게 부렸겠죠. 그러다 보면.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없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본인이.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심정으로 또 이렇게 스펄전 그 심정으로 이렇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학생,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돼. 개인을 부르는 것은 약간 특이한 경우인데 처음으로 불렀습니다.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구원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찰스 스펄전이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증인이거나 부활의 증인이죠. 왜 그렇습니까? 영생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지닌 부활의 증인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증인이거나 사기꾼이다. 좀 심합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은 증인이거나 사기꾼이다.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30년 정도 지났다라고 한번 가상해 보십시다. 지금 이 시간부터 30년 후 여러분의 삶에 무슨 변화가 있겠죠? 확장해 봅시다. 50년이 지났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여 100년이 지났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고 나서 100만 년이 지났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엄연한 현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한. 무엇이 실제가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없어져 버릴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영원히 지속될 것은 계속해서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겠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위에 올라가 보면 대마를 만나볼 것이라고요. 대마가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권면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무슨 말을 해 줄 수 있을까요? 마치 누가복음 16장에서 지옥에 간 부자가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주셔서 지옥은 실존하는 장소이니까 나는 할 수 없이 지옥에 왔다 하더라도 너희만큼은 지옥에 오지 말라라고 그 메시지를 좀 전해주시라고 그렇게 있을 수 없는 가정을 제시했듯이 대마가 그런 기회를 가졌다고 한다면 무슨 메시지를 할까요? 아나니아와 사피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제일 모르는 사람들은 제일 부러워하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러나 마지막에 구원받은 강도였다고 말할 거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저지를 수 있는 범죄 다 저지르고 온갖 쾌락 다 맛보고 그래서 마지막에 숨 넘어가기 전에 구원받는 것. 그래서 이 암흑시대 때에 그 왕들은요 침례받기를 계속 미룬 겁니다. 죽음 바로 직전에 침례를 받는다고. 그래야 죄들이 다 사해지니까. 그때 가서요. 그 강도는 그 순간에는 모르겠지만 이미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 왔을 때 얼마나 부러워했을까요? 다른 사람들. 계속해서 은혜의 복음의 동참자가 되어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은혜의 증거들, 은혜의 열매들을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오는 성도들의 삶을 보고 얼마나 부러워했을까요? 요한 웨슬리는 죽기 5일 전까지 32km 떨어진 곳에 구령하러 다녔습니다. 5일 전에 32km 말 타고 다녔어요. 60년 동안 변함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을 보았고요. 한 번 설교하면 2시간에서 4시간짜리 설교를 했는데 일생 동안 4,000편 이상 설교했습니다. 2,000권, 200권 정도의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말을 타고 순회 설교한 그 거리를 측정해 봤더니 지구 10바퀴를 돌고 남을 만한 거리였습니다. 그 요한 웨슬레가 하나님 만나게 됐을 때 사실 저는 너무 예수 그리스도에서 너무나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이고 그것은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값진 투자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혹 그 많이 받은 은혜 가운데서 은혜를 헛되이 남용함으로 인해서 그 여러분의 수고가 헛된 것으로 남은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초청 시간을 통해서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요. 또 지금 내 상황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드리십시오.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일로 미룰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제게 기쁨을 얻는 그 은혜를 지금 소유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도 그 중학교 1학년 학생처럼
불행에 대한 열정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일은 게으른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악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평판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저희들의 구주가 되시며 저희들의 삶의 모든 주님이 되셔서 최상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오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까닭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온 믿음의 지체들 지속적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혹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그런 영역이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알려드림으로 인해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